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골로새 3장 23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2014년 새해 들어서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 새벽 기도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수고한 모든 선교회 회원들 위해, 또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간구한 모든 제목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더욱더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은혜를 더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받지 못하였으면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섬김은 자기의 우선권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중심을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먼저 돕고, 남을 먼저 높여주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섬김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그랬습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는 화목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서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시간에 그러면 이 섬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여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내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몇 가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높아진다고 표현한 뜻은 개인의 영광이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되는 계급이나 특권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 원래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삶이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신뢰와 헌신으로 누구에게 대해든지 섬기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권위와 능력을 가지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높아진다 그랬어요. 섬기는 자는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존경을 받고 싶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면 높아진다 약속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 말씀합니다. 큰 자, 높은 자, 존경받는 자,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힘을 쓰고 내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내 꾀를 가지고 해도 나는 높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2014년 한 해 동안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주님으로부터 큰 사람이다. 똑같이 대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사람, 참으로 높은 사람, 그런 섬김의 사람으로 참으로 큰 자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섬기는 자는 어떤 모습이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가지만이라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가셨을 때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서 일을 하고 또 음식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동생인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던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시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제 동생에게 그냥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가서 언니를 거들어라. 그렇게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하면은,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으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해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뜻이 많은 일로 마음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나누어져서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잘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를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 한 가지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선택하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주의 일을 위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라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힘을 다해서 섬기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도 외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가지만이라도 잘 섬기고, 한 가지만이라도 집중해서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심령에서부터 솟아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한 가지만이라도 잘 섬기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한 가지만이라도 열심히 섬기십시오.
우리가 셋째 날 주님처럼 섬기십시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전날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6월절 전날 만찬을 나누실 때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을 섬깁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니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한하시고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겸손한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윗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으려는 마음, 누리려고 하는 마음,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랫사람까지도 내가 겸손히 섬기고 봉사합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고상한 정신입니다. 섬김의 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섬김의 도를 잊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해져 갔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잊어버리고 군림하려고 했고 부리려고 했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병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게 된 것이 뭐냐? 받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 발을 잘 씻어줘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를 섬기는 본을 보이는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발을 씻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 한 가지 일이라도 집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에서, 사회에서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또한 양심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율법의 대가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려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언제나 바른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동포들을 섬겼습니다. 끝까지 섬겼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섬기다가 안 섬기다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간증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형제 여러분, 오늘까지 나는 모든 일에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하게 양심에 따라서 섬겼습니다. 그럼 양심이 뭐냐?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 선과 악을 분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양심이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선이라 하는 것을 볼 줄 알고 악이라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려주는 작은 소리가 됩니다. 뭘 하려고 그래도 양심에서 그거는 나쁜 일이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은 양심이 해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양심을 따라서 열심히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섬김이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꾸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을 알려주는 그런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따라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삶입니다. 그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 안 됩니다.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이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주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열심히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히 섬기라.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로 11절 말씀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 말씀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는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려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게으르지 않고 언제나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열심히 섬길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마음, 게으른 마음,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은 다 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도 마음에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심이라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집중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 바울이 품었던 열심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모르고 열심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열심을 가졌더니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해만 흠이 없었던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세상의 열심을 가지고는 주님의 덕을 가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이 없이 열심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어떤 고난에서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일을 열심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2014년 주님의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열심히 섬기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느냐? 구원받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물질의 복 얻고 그것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참된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항 속에 금붕어가 2마리가 있었어요. 하나는 조금 큰 금붕어였고 다른 하나는 조금 작은 그런 금붕어였어요. 그런데 주인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금붕어에게 먹이를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줬어요. 붕어라고 하는 것은요,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식량을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다 먹어요.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또 안 먹어요. 많이 먹다가 보면
배설물도 많이 나오고 남는 것 때문에 물이 점점 썩어져서 오염이 되어서 자칫하다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 주인이 그 먹이를 조금씩 주었어요. 그랬더니 큰 붕어가 생각하기를, 아유, 음식을 저렇게 식량을 조금만 주니 먹이를, 저 작은 것만 없으면 내가 배불리 먹겠는데, 저것만 없으면 내가 되겠는데. 그래서 저놈이 나눠 먹는 거를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저게 없어져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꾸 물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작은 붕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그 먹이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인이 준 걸 자기가 다 먹습니다. 그런데 작은 물고기가 죽게 되자 물이 점점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물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썩는 물 때문에 독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는 독으로 변한 그 물을 마시고는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죽으면 큰 물고기도 죽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남을 낮추면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내가 다 가지는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보면 남편이 아내를 깎아내릴 때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깎아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높아지고 배우자는 낮아지고 그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다 깎여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도 부모를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 깎아내려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자신이 올라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같이 내려갑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그가 죽으면 자기도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밉든지 곱든지 싫든지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높여야 합니다.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섬겨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잘 섬겨야 되고 친구를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같이 삽니다. 이것이 섬김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느냐? 함께 화목할 수 있느냐? 함께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함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섬기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2014년 이 안에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잘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자신을 잘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2014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